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은 예배 중에 여성의 머리를 가리는 예배포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말을 하면 그 질서에 순복하는 뜻으로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함에 있어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들이 교회를 통해 평등의 눈을 뜨자 주장이 너무 심해져서 교회가 무질서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은 창기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남녀 평등의 공동체를 이룬 것을 전혀 모르는 사회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포를 쓰지 아니하면 교회를 비도덕적인 곳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성만찬을 거룩히 여길 것을 권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성도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고 편당을 지어 먼저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가볍게 대하는 것은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27절을 보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되어서 30절을 보면 그 결과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가 너희 가운데 적지 않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경고합니다. 12장은 은사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합니다. 어느 은사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 방언의 은사를 특별한 은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예배 중에도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방언으로 떠드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설교자가 설교를 진행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서는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듯이 각기 받은 은사를 다 소중히 여겨야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건강하게 덕스럽게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은 바울이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소개하는데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12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사랑을 더욱 큰 은사다,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사랑의 은사는 폐하여지지 않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늘나라에서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을 단 하나의 은사는 사랑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를 온전케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장은 은사의 사용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히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소중히 여겨서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중보하는 은사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예언의 은사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을 보면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예언의 은사를 교회의 덕이 되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31절에서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공적 예배 중에 저마다 방언을 말하면 아무런 배움도 깨달음도 없을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고는 미쳤다고 여기는 것처럼 예언도 공적 예배 중에 저마다 받은 바 계시기를 선포하면 배울 수도 권면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씩 예언을 하여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33절에서 바울은 하나의 중요한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당연히 예배를 거룩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각자의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여성들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34절 보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정말 잠잠하게 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회중들의 모임에서도 저마다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여성들은 굉장히 은사를 과시하고 또 은사를 남용하면서 또 회중들 사이에서 교제 가운데에서도 그 주장을 너무나 강하게 하는 그런 여성들이 꽤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처럼 여자들도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은 여성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은사의 남발, 과시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부 여성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바울이 질책하고 있죠. 바울은 교회에서 은사의 사용이나 은행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만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금요일은 고린도전서 15장 16장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끔 저희의 모든 것이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